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버림으로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정말 더워서 못 살겠더니 이렇게 날씨가 변하는구나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요즘 아주 그냥 아침 저녁에 밖에 다닐만 하시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밖에 나갈 수 있고 창문 열어놔도 시원한 바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입술에서 감사가 마구마구 흘러나옵니다. 이럴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나라 분들이요, 올해 굉장히 많이 걱정했던 것이 지구온난화였어요. 이렇게 더워져서 큰일인데 어떡하지? 라고 했죠. 온난화가 정말 심각하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라고 할 때 다른 뾰족한 대안은 없어요. 사실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 그것들을 실천하자,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름에 에너지 절약 운동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 조명도 안 켜요. 이상한 줄 모르시죠? 저는 보니까 이제는 킬 때 됐는데 안 켜는구나 그러고서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 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어두워질 것 같으면 그때 한번 켜도록 하죠. 근데 그런 일상의 사소한 게 참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쓰레기 분리수거. 우리나라 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말 잘해요.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다 그냥 버리는데, 그냥 큰 비닐봉지 하나에 다 담거나 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분리수거를 잘해요. 요일을 나눠서 아니면 이렇게 동네 구석구석마다 병이니 비닐이니 플라스틱이니 이렇게 막 놓는 데가 있고, 아주 그날만 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쫙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몸에 잘 배어 있는지,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나가면요, 이렇게 숙소 같은 데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 버릴 때 자꾸 멈칫하시고 괜히 플라스틱은 옆에 밖에 빼놔요. 그리고 종이박스 옆에 빼놓고. 우리나라 분들이 그러신대요. 그럼 외국 분들이 그 호텔 같은 데 정리하시는 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통에 안 놓고 옆에다 놓냐고 이러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게 몸에 배었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런 게 잘 되는 동네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요. 그런데 가끔 그 민원이나 이런 게시물로 공고가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잘 하시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잘 분류가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생선뼈 됩니까? 안 되죠. 동물뼈 됩니까? 안 되죠. 옥수수 이렇게 찢어는 거 됩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김치 됩니까? 여기서 약간 갸우뚱하시죠. 김치 씻어야 된답니다. 고춧가루 있는 채로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모르면 그렇게 되는데요, 다 그래도 잘하세요. 근데 일부 몰상식한 분들이 그걸 잘 못 지킨다고 그래서, 이를테면 봉지째 버리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음식물 봉투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라 다 그냥 비워야 되는데 비닐봉지째로 버리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아주 동네 민원으로 올라온 걸 보면서 그런 분들이 있구나, 좀 이기적인 분들이 있구나, 그렇게 됩니다. 사람만 그런가요?
나라도 그러죠. 우리 옆 나라는 지금도 막 그 핵 오염수 그거 방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생선을 먹어야 되나, 소금 값이 올라가고. 소금 다들 사놓으셨어요? 소금 값이 많이 올라서 올해 김장 어떻게 될지 아주 염려가 됩니다. 뭐 김 그 구워 먹는 김도 다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없어서 못 만든다고 그러니까. 설교 이전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냐 생각하시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 분리가 참 중요하고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신앙 삶 전체에도요, 분류할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무엇이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이기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서 잘 취하고 잘 버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때, 하나님 내 안에 가질 것은 가지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류하여 주셔서 내 신앙이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내 삶에 하나님이 버리라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 악한 것을 버리라고 말하세요.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이런 말들을 버리라.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여기에 지금 들어와야 될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배경적인 이해가 조금 더 되면 조금 더 묵직하게 다가와요. 지난주에 초대교회에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가족 친지들이, 자신의 공동체 구성원들이요, 잡혀갑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악독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나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그냥 마음에 있는 악한 거 버리세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그렇지만 너희 안에 찾아오는 그 악한 마음 너희가 버려야 된다. 사람에게는 복수의 심정이 기본적으로 다 장착돼 있어요. 나에게 나쁜 말하는 사람, 해코지하는 사람, 어린아이들도요, 한 대 때리고 그럼 또 한 대 때려주고 그럼 또 한 대 맞고 또 한 대 때리고 그러면서 놀잖아요. 복수의 그 심정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깊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악한 거 어떻게 버리죠? 잘못 버리는 거는요, 입으로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악한 거를요, 입으로 내뱉어 버리는 건 잘못 버리는 겁니다. 잘 버리는 거, 제대로 분리수거하는 거는요,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버리는 거. 왜 이걸 마음에서 버려야죠? 왜 이거 잘못 뱉어버리면 왜 그게 잘못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 볼게요.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고의로 죽였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만과 연결된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신다는 거죠. 기만하는 게 이게 사기치고 악한 마음으로 누구를 해코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있다면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서라도, 예배 드리는 중에라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하나님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요, 조금 더 아주 직접적으로 로마서에서는요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게 뭐냐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기까지 볼게요. 하나님이 그런 죄악들 일일이 열거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 죄악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미 정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입으로 내뱉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버려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악한 것들, 기만하는 것들, 비방하는 것들, 그게요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우리는 잘 알아요. 오늘 설교 가운데 이 예화를 참 들기가 저는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중에 기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 이렇게 막 아닌 것도 그렇게 하고 막 비방하고 그런 걸로 굉장히 힘들게 해서 실제로 다른 누군가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는데, 결국 그 일이 뭐 깊게는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뭘 이야기하죠? 그 죄악이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타인까지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악한 덩어리라는 거죠. 그 악한 덩어리가 우리 안에 싹이라도 보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악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코지할 때 똑같이 복수의 심정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서 버려야 되나요? 입으로 내뱉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으로 버릴 수 있냐고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잘 버리는 방법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내뱉어 버리고,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똑같이 해코지해주고, 우리를 회방하면 우리도 그들을 회방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응어리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가슴에 맺힌 그 억울하고 괴롭고 서글픈 그 감정들 때문에 아주 괴로운 인생들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할 거야, 그렇게 아주 마음에 원한이 맺힌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워도 버려보고 또 버려보고 선으로 대해보고 또 사랑으로 대해보는 것을 시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본인이 스스로 버려지셨다는 것, 우린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버린 가장 큰 일은 본인이 버려지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버려지신 십자가의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절에 나왔던 표현들 있잖아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비방으로, 예수님을 향한 기만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죠. 그 악한 마음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버려지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그 버려지신 것인데, 낮고 천하게 버려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아주 상징적인 십자가에 버려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라는 저주의 상징이
승리의 상징, 부활의 상징, 구원의 상징이 되었죠. 하나님은 내가 직접 버려져 볼게. 이거 괜찮아. 버려지는 거 괜찮아. 너네도 버리고 버려져. 그것을 십자가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그 버린 돌인데 하나님은 그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는 조예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저도 이 주변 지역에 막 재개발 일어나고 이럴 때 건축을 모르니까 이런 것을 잘 경험해본지 모르니까 잘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인가, 이렇게 조금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릿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현대 건축도 모르는데 고대 건축법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건축법에는요, 이 머릿돌, 모퉁이 돌이요, 그냥 여기에 있는 돌멩이 하나 정도가 아니죠. 건물을 잘 짓고 앞에 세워놓은 비석 같은 게 아니에요. 고대의 머릿돌, 모퉁이 돌은요, 가장 먼저 놓는 돌이 되어서 가장 중심이 되거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지게 되는 돌, 그게 머릿돌입니다. 그 돌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기둥이 어떻게 세워지고 각이 어떻게 잡히는지, 돌이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벽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돌이 이렇게 돼 있으면 벽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이 돌, 머릿돌 하나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 머릿돌이 이상한 모양이면 건물이 아주 중심적인 곳에 힘이 잘 못 받기 때문에 건물이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성경에 이 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건축을 많이 한 솔로몬 왕이었죠. 솔로몬 왕이요, 열왕기상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 돌을 다듬고 나머지 돌들을 준비했다고요. 그 한 돌, 그것이 잘 놓여야지만 성전이 잘 세워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자신이 나라에 있는 석공과 주변 나라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아주 귀한 석공들을 데려다가 그 돌을 다듬게, 한 가지 그 돌을 다듬게 하여서 그것으로 성전이 잘 건축되게 한 거예요. 이 한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교회 뒤에 컨테이너 가보시면요, 아주 편안하실 거예요. 왜요? 지난주에 저희 교역자들이 수평을 잘 맞췄거든요. 돌을 잘 고이고 막 이렇게 자키로 해가지고 올렸다가 아주 철판 한 장씩 한 장씩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안에서 제가 떼어봤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놓으신 그 머릿돌, 주님이 그 세워주신 그 머릿돌,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와 성전의 중심에 딱 박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 각이 어디에 홈이 나거나 잘못되지 않고 아주 딱 들이맞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나라, 그 건물, 주님이 세우신 건물, 주의 교회,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어떤 것이 회방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이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에 가장 바르게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말의 편자를요 만들 때 잘들 아시잖아요. 좀 전에 만든 걸로 만들고 그 전에 만든 걸로 하면은 자꾸 이상하게 휘어지지만 원형의 모습을 보면서 만들어지면 말의 편자가 일정 모양을 유지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릿돌이라는 건요, 어디에 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나머지 것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놓여진 상태로 그것에 따라서 벽들이 쭉 옵니다. 다음 건물의 벽이나 옆에 어느 구간이 세워질 때 그 머릿돌의 위치를 보면서 그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 중심,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지요.
다른 거 잘 못해도, 다른 거 좀 부족해도요, 예수 붙잡고 사는 신앙, 바르게 세워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뭐라고요? 버려지는 거요. 버려져도 괜찮다고요. 내 손에서 내려놔도 괜찮다고요. 예수 따라가며 예수 모습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부르심 따라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들로, 그의 인생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버린 것으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본인이 버려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버림이 괜찮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버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버려요? 라고 할 때, 야, 내가 버려졌잖아, 내가 버려봤잖아, 괜찮다니까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가 버린 그걸로도 내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에는요 아주 귀한 인생의 깨달은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었다, 건물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야 시몬아 너는 베드로야, 너 반석이야 라고 그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름 받은 반석, 내가 바로 돌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의 돌이죠, 제가 반석이죠 라고 할 만한 그 베드로가 나는 돌이 아니고요, 실제 산 돌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제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내어버리고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 오늘 공교롭게도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 미사, 이 가톨릭 구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는 지금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놓고 베드로의 그 신앙 위에 세워지는 그것을 지금도 교황제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왜요? 오늘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반석이라고 호칭받았던 베드로가 자기가 반석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그 돌이 아니라 진정한 돌은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어떻게 이어진가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너희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너희도 그렇게 산돌이신 예수님이 부르심 받은 그 산돌로 세워질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지는 성전의 귀한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질 거야. 그냥 돌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지는 제사장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이 더 거듭나게 될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베드로는요, 자기의 정체성까지도 내어버릴 수 있었어요. 내가 이 정체성 내어버려도 주님이 오히려 나를 더 귀하게 세워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다른 누군가 어디 갔을 때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요 목사라고 대우 안 해줘도요, 목사임을 알면서도요, 야 뭐 저 XX 막 이렇게 대우해도요, 제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런 대우 받는다고 혼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 그러나 저들의 마음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저는 주님이 인정해주는 귀한 사역자로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뭐 이런저런 손가락질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산 돌이신 예수 앞에 나아가 그 돌 위에 그분의 모형 따라 살아가고 세워진다면, 그분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때로는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너끈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려버리라 하면은 내려버릴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너무 악한 거야, 너 그것 좀 버려, 너 자존심 버려, 욕심 버려, 너 그거 버려라고 하면 내려버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요, 야, 너 그것 좀 나한테 좀 잠깐 내려놔 볼 수 있겠니? 하나님 이것까지요? 내가 잡고 있는 어떠한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그것까지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을 때 내 손이 텅 비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으로 더 기대하는 신앙으로, 더 소망 가득 찬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손에 꼭 쥐고 살면요,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손에 쥐고 살면 다른 거 더 못 받는다고요. 손을 펴야 내 손에서 좀 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야 내 손에 더 쥐어지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참 어렵죠. 내 손에 가진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거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힘들죠?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손해라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손해보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로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교회가 주변 건축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해도요, 교회가 손해를 봤어요. 뭐 있는 게 헐리기도 하고 건물에 막 금이 가고 땅이 뭐 이렇게,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흙 묻혀가면서 교회 오셔야겠습니까? 오늘 여기 올 때 내가 이쪽으로 와야 돼, 저쪽으로 와야 돼, 여기 길을 팠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손해 보고 있어요. 근데 손해가요, 현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손해 보면 미래에 어떤 일로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교회가 막 이렇게 저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는, 이 불안함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공교롭게 오늘 우리는 손해봐서 진짜 앞에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주님 이게 무슨 뜻인지요? 저는 아침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래도 손을 좀 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게 얼마나 아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기를 키워보니까요, 정말 신기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애가 젖만 먹는데요, 젖만 먹는데 어떻게 되죠? 잘 커요. 신기하게 그냥 우유 같은 물 같은 그런 것만 먹는데요, 단단한 뼈가 자라요. 그냥 뭐 이렇게 물렁물렁한 물만 마시는데요, 막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다 잘 자라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전혀 다른 물질인 것 같은데 잘 자라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젖,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요. 교회가요, 예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의 복음에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요,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뭉쳐지고 예수 의지하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직장들, 삶의 여러 요소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로 의지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면 주께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손해라고 느껴질지라도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결국은 은혜요, 축복이고 간증이었구나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생각에는요,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쩌면 반석이라는 그 호칭 너무나 중요했죠.
예수님의 그 제자로 다시 결국은 세워져서 예수님의 다시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불리움 받았을 때, 아, 베드로 사도는 그런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야, 그런 반석이라는 호칭 받았던 사람이야. 그 자존심, 그 정체성까지도 베드로가 내려놓았어요. 그게 베드로의 너무 귀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버리는 신앙입니다.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악한 것들부터 하나씩 버려가면서, 하나씩 버려감으로 오히려 더 존귀해지고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버릴 수 있는 신앙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거 그렇게 악한 거 아니잖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건데요 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 주님이 버려라 하고 말씀하시면 버릴 수도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요,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져도 괜찮은 것,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쓸모없다고 버리는 인생 없어요. 주의 자녀로 부르셨으면서 내가 잠깐만 쓰고 너 버릴 거야, 그런 인생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영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때로는 버리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죠. 욥의 인생이 그러하였죠. 다 버리게 하셨어요.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였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고요, 그에게는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럴 정도예요. 왕에게까지 버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다윗을 얼마나 많이 내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 버린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죠. 버릴 인생,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내치는 인생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손해 때문에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찾아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셔요. 손해 때문에 내가 다 내려놓고 없어서 괴롭고 곤궁한 분들, 세상은 다 뺏어갔지만 오히려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몇 가지로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악한 거야, 아무개야 너 그거 나쁜 거야, 빨리 버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신뢰한다면 내 생각에는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아까워도 포기해보는 신앙,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내가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버림받은 내 인생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모퉁이 돌의 자리에 딱 자리 잡아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건축의 은혜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기대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무작정 다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요, 집에 가서 막 통장 뒤지고 막 뭐 누구 도와주고,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걸로 제가 악용하면 저 정말 싹군인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령한 젖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로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봤을 이 로고스라는 단어와 연결된 거거든요.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번역하면요, 합리적인 젖, 말씀적인 젖,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따라가는 신앙으로 그 젖을 먹고 살면 주님께서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나에게
이것은 갖고 있어라 구분하게 하고 분리하게 하시죠. 이상한 거 쓸데없이 잘못 버리는 걸로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요 잘못 호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바쳐야 된다고 다 바쳐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시원하다 하신다, 내 집은 거미줄 치고 막 구멍 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채우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주의 말씀에 더 집중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부르는 헌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끄는 도전, 그것들이 있게 되고요, 그것들을 분간하면서 신앙의 길로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소망하기는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신앙으로 뭉쳐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